오늘 24일째 신령과 진리 중심 삼고 예수님과 참부모님 중심으로 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복귀 승리는 tan감 복귀 승리고 아담 가정이 시조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복귀 승리를 안 하고 계시다가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바로 복귀 승리를 시작을 하셔서 오늘까지 흘러오는데 그 아담 가정에서 복귀 승리가 완성되었으면은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바로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아담 해와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인간을 통해서 실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이 이루어졌을 것이었습니다마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고 또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때에 복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원리적인 분이시고 원리를 창조하시고 또 원리를 스스로 지키시면서 원리를 중심 삼고 이루려고 하는 세계가 이상세계이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10대 1600년이 지나는 그런 노정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복귀 승리는 그렇게 연장되면서 아담 때, 노아 때 보면 아담이 가정에서 아벨이 헌제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제물을 성공적으로 바친 그 터전이 노아 가정에서도 이어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심정적, 승리한 심정적 터전 위에 노아가 훈련받고 또 노아가 하나님 앞에 120년 동안 믿음을 세우며 방주를 뜻맞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제물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노정에 성공적인 또 기대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10대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벨의 상징은 이제 성공적인 터전과 또 노아 가정에 방주를 지었던 120년 동안의 믿음에 대한 그 방주의 현재 성공과 그 터전 위에 아브라함이 불륜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섭리의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하는 실수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이삭을 자기 아들 100살이 난 아들을 하늘 앞에 헌제로 바치는 조건을 세움으로 제물을 중심 삼은 섭리가 마무리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실체기대에 있어서도 에서와 야곱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럼 그 터전 위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제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벌받아야 하는 기간이 400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탄 편에 있어서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하늘 편에서는 가정적인 기대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었다. 아담 가정 때는 이미 사탄 세계도 아담 가정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만 준비가 되면은 메시아가 오실 수 있지만은 노아 가정 때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가정은 다 죽고 노아 가정만 남았기 때문에 그때도 이루어진 바로 될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 가정에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 약속으로 다시는 인류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세상에 사탄세계 인류가 번창을 해서 국가를 이루어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가정을 가지고는 국가를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도 민족적인 기대, 국가를 세운 터전 위에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게 되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민족을 이루어서 메시아를 위한 터전을 세우기까지 그렇게 연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승리했던 그 기준을 다음 시대에는 그 승리한 터전을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그 터전에서 한다고 하는 원칙, 단간복귀 승리의 그 승리적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복귀 승리를 하신다. 그래서 베레스를 중심 삼고 혈통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족적인 기대만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또 2000년 동안 불신하고 이렇게 함으로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는 조건을 말라기 선지를 중심 삼고 400년 동안 준비한 터전 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탄생시킬 또 어머니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 그 인류의 어머니 해와를 타락했던 해와를 단간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의 여성이 필요했다. 그 여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워졌던 분이 마리아였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그 처녀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럼 독생자가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 타락했던 해와의 입장을 복귀한 마리아의 터전 위에 아담도 태어났지만은 그 터전 위에 다시 해와도 태어날 수 있는 섭리적인 조건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은 아담을 창조하신 원리를 놓고 볼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드셔. 그 해와를 데려오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위치와 그 모습을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돕는 배필로 창조한 여성인 것을 알아보고 그 배필로 맞이했어요. 그런 이제 터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독생자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독생녀를 하나님 준비하셔서 그 예수님이 그런 인물로 왔던 존재가 여성의 존재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은 알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했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 성사시켜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독생녀를 찾아 세워서 결혼을 해서 어린 양 잔치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게 됐다. 그리고 다시 2000년이 지나 다시 오마 하신 약속을 남기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어째서 2000년 만에 이런 섭리가 다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한 상징적 노정이 아담, 노아를 거쳐서 아브람 때까지 아브람에까지 해서 하나의 성공적인 터전을 마련해. 그래서 아브람 가정은 상징적 가정 노정이에요. 그 노정을 본받아서 아브람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는 형상적인 노정이라. 그 형상적인 노정이 구체적으로 민족을 중심 삼고 터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터전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기간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형상적으로 걸었던 노정을 실체적으로 걸어서 조건을 세운 터전 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된다. 그런 때가 오늘 이 시점이다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재림론에서나 소개가 되는데 오늘은 생략을 하고 그런 이제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난 2000년 이후에 오늘의 한 중심 인물 한 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다. 문경류, 김경계 가정에 문선명, 문용명이라는 분이 태어나셔서 이 뜻을 이어나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럼 그가 과연 누구일 것이냐, 그분이 어떤 분일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잠깐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당신 스스로도 난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것을 아신 분이다. 이게 중요한 게 또 뭐냐니까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 메시아 앞에 엘리야의 사명을 중심 인물로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메시아 앞에 함께 데려와야 할 중심 인물로 세워졌던 세례 요한이가 자신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엘리야의 사명을 해야 할 존재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중심 인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 대신으로 해서 기대를 다시 보충하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영적으로만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지난 이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 새로운 섭리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민족 출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제1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이라면 제2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 성도들이 영적으로 제2 이스라엘이 된다. 그럼 제1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민족이고 실제적인 국가가 있지만 제2 이스라엘은 영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나라가 없어. 그래서 그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와. 그것이 로마로부터 해서 쭉 영국을 거쳐서 이리 쭉 흘러오는 문화의 흐름이 그러한 흐름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죠. 자, 이런 섭리적 터전 위에 예수님이 독생자, 자기 스스로가 독생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자신은 후 아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는 전도서 7장 28절에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일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는데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독생자로 복귀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 분입니다. 탄감 복귀 섭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독생녀에 대한 한 여인에 대한 인류의 시조를 대신할 수 있는 후회화로서 나타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 찾아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일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는데 일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찾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후와 아담으로 오셔서 후회화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한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다음에 올 때는 신랑으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큰 사명을 놓고 볼 때 해야 할 일이었고, 그 다음에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 9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0장 38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고 빌립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럴 때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그가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못 믿겠거들랑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은 친구가 된다. 친구는 동급이죠.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와 같을 줄 안다. 그와 같을 줄. 그는 누구냐? 예수님 메시아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일은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보고 믿어라 하는 말씀이 있다.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2000년이 지나서 문경유, 그 다음에 김경계 가정에 태어난 문용명, 문선명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사신 분인가 하는 걸 보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하신 내용을 보니 선생님도 16세 때 부활절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아들로서 하시고 사명을 받으시고 40세에 성혼 어린 양잔치 성혼식을 하셔서 참된 부부를 이루시고 참된 부모가 되시고 참된 자녀를 낳는 가정을 이루셨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 하셨듯이 그럼 아버님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보니까 아버님의 말씀 선지 23권 322쪽에 보니 아버님은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은 이미 승리한 말씀을 실천한 승리한 기반 위에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님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하면은 그것은 당신이 실천을 하고 그것을 이룬 터전에서 선포를 한다. 이 말이죠. 하지도 않고 모르는 이야기, 하지도 않고 생각되는 이야기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느껴지면 그걸 이루시고 이걸 이렇다 하고 선포를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하는 일로 봐서 아버님이 하시는 일로 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냐 대신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아버님의 생활 신조가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자. 3대 표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제2의 하나님이 되자. 그 다음에는 제2의 예수님이 되자.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베드로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자. 이런 생활 3대 생활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들이 난 이렇게 살았다. 그래 이미 아버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다. 이루신 분이야. 그렇다면 제2의 하나님이 되자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제2의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제2의 예수님이 되자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제2의 예수님이 되고 솔로몬의 지혜와 베드로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자 하는 그 목적을 생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서 살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터전 위에 아버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50년대부터 어려서부터 아버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아버님을 교육하시고 원리를 교육하시고 길러셔서 16세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우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 예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참 사양을 하고 하다 그 일을 맡게 되셨다. 맡게 되고 난 그 순간부터는 말을 줄이시고 어떻게 이걸 성사시킬 것이냐 하는 기도를 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이 떡기를 출발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메시아로서의 출발에 하나님 앞에 원리를 규명하시고 그 원리를 찾으시고 이 복귀 승리의 모든 흐름을 다 비밀을 찾으시고 느끼시고 체크해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늘 앞에 공인을 받는 또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인을 받는데 또 공인을 받기까지 그 세세한 개인적인 노정은 우리가 다음에 아버님이 살아온 생애 노정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어째서 아버님이 이러한 재림주로서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시게 되었느냐. 내 자신이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연구를 해볼 때에 몇 가지의 내용을
참 정리하면서 아버님은 참 하나님이 내신 후 아담 재림주님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확신을 하게 된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40일 지나고 43일 만에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셔서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을 받고 진리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 일을 선포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분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성인들과 하나님 앞에서까지 아버님이 생각했던 것 설명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하셨다. 그 내용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노아 가정을 거치고 아브라함 가정을 거쳐서 예수님 오기까지 이런 혈통복기를 통해서 세워진 인물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이 바로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었어요. 하고 싶으셨던 해야 했던 일이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총각으로서 33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오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처럼 다시 아기로서 태어나서 이런 탄감복귀 섭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미 33세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닦아놓은 터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는 재림주님은 그 자리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출발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때 다음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말로 다음에 오셔서 할 일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부모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시고 그 심정을 다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다 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40세 넘어가기 전에 신부감은 해와가 타락했던 그 연령인 17세, 18세 연령인 그 때의 여성을 대상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섭리를 하시게 된다. 여기 이제 어린 양 잔치라든지 참부모님 성원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아담이 예수님이 후 아담으로 오셔서 후 해와가 누군지를 알아보시듯이 참 부모님도 후 아담이라 한다면 다시 오신 재림주님이라 한다면은 신부감이 누군지를 알아본다. 그래서 중학생, 학생의 몸으로 먼저 아버님 앞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어머님이 홍순의 대모님이 딸을 데리고 아버님 앞에 인사하러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한 학자를 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아들 부럽지 않은 참 훌륭한 딸을 두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한 학자를 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홀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더라. 그러냐 아버님은 그 대상을 알아보시고 그 어린 양 잔치의 대상 후 해와의 입장에 세워서 참부모님이 성원식을 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입장에 세워지는 인물도 후 해와도 자기가 자신이 누구냐 하는 걸 모르면 안 돼. 예수님의 대상으로 왔던 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대상에 되어야 할 사람이다 스스로 알았는지는 몰라. 거기에 대한 내용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이미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때가 되었으니 만날 준비를 해라 하는 이야기였고 아버님을 만나서 7시간의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마지막 배필을 정하실 때 대상이 3사람 올라왔대. 그 3사람을 놓고 복귀 섭리적인 내용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어 다른 사람. 근데 어머님은 17살 되시는 처녀인데 그
섭리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시고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겠다는 자신을 갖고 계셨다. 그러니 어머님은 하늘이 준비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참 어머님의 자리에 어린 양 잔치를 하는 어머니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처럼 원죄가 없는, 원죄가 왜 없어요? 예수님이 왜 원죄가 없지요? 예수님이 원죄가 없는 배경이 뭐예요? 혈통복귀의 성리적인 배경이. 혈통복귀라는 게 뭐예요?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장자권을 복귀한 터전이라 이 말이에요. 장자권 복귀라는 것은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 인간이 다시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걸 형님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님이 되는, 이걸 말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래서 이런 입장에 있어서 아벨이, 동생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복귀한 터전이 야곱으로부터 베레스를 통해서 복중에서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날 때는 개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도 사탄이가 이런 내 아들이다 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 터전을, 그 배경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 그래 당신 자신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스스로 아시는 분. 이런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 준비한 중심 인물,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보냈는데 몰라 세례요한처럼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 이게 안 되지요. 그럼 아버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 하나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들이야. 원죄가 있나 없나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이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태어난 분. 그런 분이 태어나면서 그에 대한 대상도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 독생녀가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은 어디서 닦아졌나요? 독생녀가 태어날 수 있는, 원죄 없이 독생녀가 태어날 수 있는 참 어머님은 원죄가 없다. 원죄가 없이 세상과는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독생녀로 태어난 분이다. 아버님은 하늘로부터 독생자로 태어난 분이다. 그 배경은 뭘 갖고 설명할 수 있냐? 뭘 갖고 설명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때에, 하나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 거기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영국에 필요하면 영국에 보낼 것이고 이스라엘이 필요하면 이스라엘에 보내실 거라. 그럼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가 어째서 한국이냐? 그것도 이제 재림론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민족이야. 한민족은. 그리고 단군 신화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똑같다.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님이 밝힌 이 원리가 2500년 전에 석가모니에게 가르쳐준 내용과 똑같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똑같다고 모르는 거야. 우리 한민족. 그럼 왜 그랬을까? 사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숨겨놓고,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고 그걸 때에 맞춰서 아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야. 아무도 모르, 사탄도 모르게 그렇게 숨겨서 암호처럼, 비밀 암호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원리를 알고 아버님에 대한 이 내용을 알고 단군 신화를 보니까 창세기 아담 해와 이야기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 한민족은 이미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다. 그럼 그 단군 할아버지가 언제 누구냐? 그게 12아들 가운데 5번째 아들인가?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살았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 그래 보니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약 5000년, 당기 4000 몇백 년이니까 그 역사, 그걸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시대라.
그런데 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몇 년이라는 100년이 몇 년은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 같은 시대라. 그러니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쭉 연결되어 왔던 그 내용,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교육했던 그 내용을 같이 받았던 12자식이니까 그 중에 한 자식이 하나님이 숨겨서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종적으로 흘러내오는 복귀 섭리에 실패를 하게 될 때 대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갈 중심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 민족 예수님 잡아 죽여버렸어. 그 민족에 다시 하나님이 보낼 수 없어. 그러면 그 사상을 그대로 교육 전수받아가지고 준비된 민족이 필요해. 그 민족이 하나님이 숨겨서 길러놓은 한민족이에요. 그러니 한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역사를, 재림주 역사를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은 보낼 수 있는 터전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의 기도에 의하면은 독생녀도 다른 나라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데 해화 국가가 원래 영국이야. 그럼 해화 국가에 해화가 태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원래는 아버님이 영국의 여자를 어머니로 모셨다 그랬으면 얼마나 어렵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에 해화를 보내주셨어. 그 여성을 아버님은 어린 소녀를 보고 알아보셨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에 한학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할 일이야? 아버님이 뭐 때문에 그 어린 학생을 보고 감사할 일? 당신의 배필이니까. 배필도 할 사람 하나님 보냈어. 이미 어리지만은 이게 몸뚱아리 어리고 그거 상관이 아니야. 그 속에 마음이 어리냐 안 어리냐가 문제지.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그 소녀를 통해서 모든 훈련을 다 시켰어. 너희 아버지는 한 성윤이가 아니고 한 성윤입니까? 한 뭐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고 그게 외할머니가 교육을 시켰어. 이미. 그러니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왜? 아버지가 어디 갑부리가 없어. 어머니하고 혼자 살면서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런 마음으로 자랐어. 이러면서 마음이 준비된 여성이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신랑으로서 신부 한학자 어머님을 만나서 어린 양잔치 성혼식을 하시게 된다.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려고 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셨냐, 그 내용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태초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담과 해와의 입장에서 성혼식을 하게 됩니다. 주례가 누굴까? 하나님이죠. 이래서 세워진 부부의 이 성혼식, 이 결혼식이 6천년 만에 잃어버린 아담과 해와가 결혼하게 될 그 원칙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지고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에 의해서 참부모님이 성혼을 하게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던 그 내용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독생자, 독생녀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예수님 때 후아담, 후해와 독생자, 독생녀라는 독생자라는 말이 있으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을 대신하는 후아담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오시다 한다면은 그 에덴 동산에 해와가 후해와로 나타나야 할 문제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후해와 신랑이 되고 후해와 신부가 되어서 신랑 신부가 독생자 독생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상 가정을 이루려고 하셨던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하는 이 내용. 그래, 이 흐름이 이걸 이렇게 도표를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닐 수가. 6천년 동안 숨겨뒀던 비밀이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런 역사적인 전통을 개성하신 분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버님까지는 2000년 기간, 이거는 기독교시대. 그럼 유대교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맡았던 준비된 터전이었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걸 끊어.
연결 못 시켰죠. 그러니 유대교는 남아졌고 기독교 새로 출발했어. 그럼 기독교는 뭐냐? 제2의 유대교다 이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볼 때 유대교의 사명을 이어받은 교단이 기독교다. 그럼 기독교는 제2 유대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기독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 그 기독교가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하고 뜻을 이뤄야 되는데 그걸 맞이하지 못했다면 또 거부하고, 그러니 기독교는 그대로 남아지고 오신 주님이 다시 그 무리를, 새로운 무리를 모아서, 예수님이 새로운 무리를 모아서 신앙적으로 제2 이스라엘을 만드셨듯이, 그래서 아버님은 새로운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기독교가 거기에 붙지 않으면 안 돼. 이름을 지을 때 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기독교를 넣어서 기독교로부터 반대를 받느냐. 기독교의 정통성이 유대교와 기독교 연결되기 때문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그 맥을 이어받은, 그 전통을 이어받은 아버님, 그 전통이 없으면은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하고 연결이 없어. 그러니 지금의 어느 누구도 재림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 많지만은 이런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섭리에 끈이 있냐 이거야. 자기 배경에. 그게 없어. 그게. 그러면서 재림주로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건 몰라. 그런데 아버님은 그 배경을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시게 된 배경을 알아. 그게 유대교. 유대교의 결과고 열매가 예수님이다. 그 유대교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안 모셨으니 예수님은 다시 메시아로서 당신 오셔서 그 기반을 닦아놔야 돼. 그러니 기독교를 다시 세웠는데 죽을 때까지 그 기독교가 온전히 서지 못했어. 전부 다 제자들이 모른다 가버렸어. 그러니 예수님은 죽을 때 오른편 강도한 사람이 자기를 증거했잖아. 그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부활을 해. 40일 동안 다시 지상의 제자들을 흩어졌던 제자들을 전도해가고 새로운 신앙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 터전이 예수님이 발판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의 발판이.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성신에 의해서, 예수님과 성신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조건이 돼요. 그게 영적 부활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부활해서 양자돼 하나님한테. 영적으로만 육신은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영육 아울러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가정을 이루셔. 그 가정을 중심 삼고 이 세상에 번식된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부모가 낳았다는 조건으로 구원하는 식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6천년 만에 찾은 성혼식을 가지고 인류를 중생시키는 축복식이 나오게 된다 이 말. 그거는 이제 아버님의 중생 구원 섭리에서 일어나는 공식이 그렇게 생겼다 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이 섭리적인 흐름이 이걸 아시는 분이 메시아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지 않냐. 그러니 아버님은 이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될 자격이 있다. 이거 내가 정리한 거야. 아버님이 왜 메시아냐. 이걸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공부를 해보니 그렇더라. 우리 아버님 그때 내가 메시아다 안 해서 숨겨놓고 있는 입장인데 알고 보니 아버님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야. 그래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하면 내가 똑같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는 아버님도 나는 제2의 하나님이 되지 않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그 뜻을 이루셔서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왜 재림주님일 수밖에 없냐. 이게 저는 원리를, 여러분도 원리 똑같은 원리 568쪽입니까? 있는 이 원리를 여러분 보시지만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 원리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저는 구조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편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중심 삼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잘못됐고 그 잘못된 그 내용을 어떻게 다시 수습을 하시느냐. 그것이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 논리적으로. 논리는 과학이잖아. 실증적이더라. 이론적으로 빈틈이 없더라. 그래서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 싶었던 세계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완성이 되고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상하셨던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세계, 창조 원리를 중심한 하나님의 이상세계, 천국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조건이 인간 따먹지 마라. 완성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지. 나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녹음기 있잖아요. 녹음기. 옛날 녹음기 카세트 뭐 테이프 넣어갖고 틀면은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테이프를 무슨 테이프를 넣느냐에 따라서 누르면 소리가 나와. 그러면 이 카세트, 이 라디오, 이거는 우리 몸뚱아리와 같고, 그 속에 테이프는, 여기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나는 무슨 이야기 할까? 하나님 이야기 하겠죠? 예수님이 내한테 들어오면 난 무슨 이야기 할까? 예수님 이야기 하겠죠? 석가모니가 내한테 들어오면 난 무슨 이야기 할까? 석가모니 이야기 하겠죠? 내 속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이야기 할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상세계를 이 땅에 이루려고 했던 그 뜻이 있었는데 근데 타락했어. 그걸 못 이뤘어. 거기 누가 들어오냐? 사탄이가 들어왔어. 이루어진 세계는 지옥이야. 그럼 하나님이 이걸 그냥 방임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 어떡하냐? 이걸 정리를 해야 돼. 그럼 몹쓸 병에 걸렸다 그래.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인류 역사 종말론에는 대심판론은 대수술이다는 거야. 잘못된 것을 수술을 한다. 그럼 수술하려면 누가 필요해? 의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의사는 누구야? 메시아. 메시아 제강림 차례가 1장, 2장, 타락론, 3장, 인류 역사 종말론. 수술을 하려니 누가 필요해? 의사가 필요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한 번 했는데 안 됐어. 다시 와야 돼. 그럼 재림론, 메시아 제강림론. 저게 다 들어있어. 그 다음에 수술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이번에 내가 수술 받아 대수술 받아서 집으로 바로 오나? 퇴원하나? 아니잖아. 회복해야지. 입원해갖고. 그게 이제 부활로는 다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치료가 됐다. 그럼 퇴원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가 다시 검진을 해봐야 돼.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나 안 똑같나 비교를 해봐야 돼. 건강한 사람, 병나기 전 모양하고 똑같냐. 그런데 한쪽에 아직까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럼 재수술을 해야 돼. 퇴원 못해. 그런데 똑같다. 그러면은 퇴원이야. 그 체크하는 게 기독론. 기독론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 목적을 이룬 인간의 가치, 타락한 인간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뭐예요? 퇴원할 사람이 퇴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치적으로 볼 때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하고 예수님의 가치하고 우리의 가치하고 똑같나? 똑같으면 우리는 퇴원해도 돼. 원래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 세계의 인간이 복귀가 됐다 이 말이야. 요 사이클이에요. 요 사이클. 얼마나 과학적이야. 그러니 예정론은 뭐야? 요 사람은 살 사람 죽을 사람. 살 사람 죽을 사람 애정하는 게 예정론이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 절대 예정이 이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은 절대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이 책임을 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달라지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원리만 들어도 우리는 예정론이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 하나님 예정하는 이상 우리를 깨닫도록 섭리를 하신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와 있는 분하고 아직 못 들은 분하고 무슨 차이가 날까? 먼저 완성한 사람, 그 다음에 완성한 사람, 그 다음에 완성한 사람, 이 차이지. 먼저 완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지, 언젠가는 이 지옥 모든 걸 다 정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다. 요게 정편이야. 그게 그렇단다면 그 다음에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 그렇게 하고 계시냐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서 이걸 쭉 설명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했다. 아담 가정에 해봤고 노아 가정에 해봤고 아브라함 가정에 해봤고 안 되니까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셨다. 세 번째만을 꼭 하시더라. 아담 때 안 돼, 노아 때 안 돼, 아브라함 때는 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안 되니까 예수님 때 두 번, 아담 때 예수님 때 두 번, 후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세 번. 세 번째는 꼭 하신다. 꼭 이루신다. 그러면 재림주님은 참 부모님은 세 번째 아담이야.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우리 정한일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세 번째는 이루어진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게 천일국이라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 김일성이가 저 김정은이가 저렇게 했었고 지금 한국이 어수선한데 이게 어떻게 될까? 당간복귀 섭리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한 건 섭리시대. 당간복귀 섭리시대는 중심인물이 책임 못하고 중심인물과 가인아벨 하나 못 되면은 안 돼. 그죠? 그러면 당간복귀 시대가 지나갔잖아. 천일국 시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시대. 여기에 사탄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정적으로 하나님 뜻을 망쳐놓을 수 있을까? 그건 없어.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님은 마지막으로 아버님 대신에 이제 어머니 실체 성신의 역사로 지금 역사를 하시오. 그 중심 국가로 아버님 때 이 한국을 전 세계 국가 메시아를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결정해라. 한국이 승리의 아버지 국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가 지금 천일국 됐고 이제 왔는데 이게 됐냐 안 됐냐. 아직도 안 돼. 국가복귀 실체 국가복귀가 안 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국가복귀는 대통령만 되면 되나? 대통령대가 아니야. 그럼 뭐 국회의원이나 모든 백성, 이 국가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돼야 그게 국가라는 거야. 복귀된 국가. 그럼 그게 됐냐? 아직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어머님은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다시 신한국 가정연합으로 편성을 하셔서 새로운 운세로 대한민국을 대륙으로 생각하고 5 나라를 쪼개서 나라야.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울산, 광역시 요 세 도시가 한 나라야. 전라, 남북도, 광주시하고 또 한 나라야. 충청, 남북도하고 또 중간에 그 한 나라야. 경기도, 저기 강원도하고 한 나라야. 서울하고 인천하고 한 나라야. 5개 나라. 이 한반도에 아버지 나라에 그 중에 하나라도 복귀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귀 조건이 된다. 그죠? 그런 섭리지. 그렇단다면은 여기는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아버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게 목표다. 언제까지? 2020년까지 1차적. 그렇겠죠? 그럼 만약에 안 되면은, 그럼 어떨까? 안 된다면은, 어머님은 세계 7개 나라면, 2020까지. 그러면 한국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 되면은, 어떨까? 한국을 버리고 그 나라 가는 거지. 그럼 한국 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머님이 섭리적인 내용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섭리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국이. 복 받을까? 벌 받을까? 그 문제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시간 보내가 안 된다. 우리는 정말 한번 해보자, 해야 된다. 마음을 단단히 갖고. 그럼 어머니가 뭘 하라 하느냐?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정리를 해서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도 나 하나만이라도 참 어머님을 모시고 내 가정이라도 하고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중심 삼고 역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늘 다 수련 다 우리 공부하지만 여기 전부 다 그렇게 되리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정이라도 참부모님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그를 하나님은 중심 삼고 역사를 할 수 있다. 기적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이것이 우리가 참 부모님을,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준비하는 40일 기간이다. 원래 강론은 568쪽밖에 안 돼요. 이 방대한 내용이 기록돼요. 그래 이걸 보니 야 정말 이 세상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뜻을 잘 설명하는 책은 없다. 이래서 아버님은 나는 생각할 때 참 부모님은 주님이시고 재림 주님이시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 이게 원리 강론의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있는 내용을 도표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책 속에 있으면 저렇게 흘러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그림을 딱 그려놓으니까 눈에 싹 들어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어떻게 가인 아벨로 갈라지느냐는 게 쭉 나와. 6천년의 역사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아담, 노아 가족이지.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때에서 이스마엘 중심 삼은 종족, 이삭을 중심 삼은 종족. 거기에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는 북조 이스라엘 10지파, 남조 유대 2지파. 믿음의 보고를 한 2지파 남조 유대. 불신의 보고를 한 10지파 북조 이스라엘. 가인 편, 아벨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북조 이스라엘 10지파에서 애굽 민족, 애굽 나라가 거기서 나와. 그 다음에 남조 유대 아브라함 선민이 연결되어 나와. 가정 역사. 그 다음에는 애굽에 거기서 애굽 문명이 사탄 문명이 외적인 문명이 발달해요.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는 슈멜 문명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미노아 문명으로 애굽 문명은 또 발전해 나가. 그 다음에 슈멜 문명에서는 시리아 문명으로. 이거는 세계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쭉 흘러가는 방향. 그 성격이 가인 아벨형. 그래서 미노아 문명이 그리스 문명으로 흘러가. 그 다음에 시리아 문명은 유대 문명, 히브리 문명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명하고 그리스 문명은 헬라 문명이에요. 가인 문명이에요. 저거는 외적인 문명이고 유대 문명은 내적인 정신적인 문명.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게 돼요. 그때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이 외적인 문명이 유대 문명을 지배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지배하는 그 터전이. 그래서 로마 문명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와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 문명하고 유대 문명이 저때가 최고로 문화가 발전했던 과정. 천국이 될 수 있는 직전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지고 1차 아담 때 실패, 2차 예수님 때 실패. 그래 그때 로마를 중심 삼고 예수님이 천국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사탄이가 침범했단 말이에요. 요걸 또 가인 아벨로 가르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문명이 중세 기독교 문명, 여기 뭐 봉건주의 사회, 군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형태로 흘러가면서 발전하는데, 로마 문명이 중세 기독교 문명으로 그 당시에 얼마나 그 튼튼한 왕국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우리가 저걸 보면 알아요. 저기에서 히브리 문명이 헬라 문명을 극복하고, 히브리 문명은 뭡니까? 밑에 유다 문명이에요. 저기 정신적인 문명이 그리스 문명을 극복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히브리 문명이 헬라 문명을 극복한 데가 AD 313년은 뭐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섭리가 이제 연결되는 게 예수님 잡아 죽이고 영적인 기독 왕국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하고 여전히 나아지는 그 시대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제국 시대는 이런 튼튼한, 그래 신앙적으로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됐으면 그게 깨지지 않고 그 터전 위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서기 700년대 그리스 정교회 문명과 석유 문명권을 이루고 교황, 국왕이 율라, 부패해지고 신앙적으로 불신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반대 입장에 서게 되니까 여기 사탄이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세 기독교 문명을 가인 아벨형으로 분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1기 문해봉 인본주의, 제1기 종교개혁 신본주의, 이게 어떤 사상으로 일어나냐 하니까, 문해부흥은 헬라 문명 복고운동, 옛날 그리스 그 운명으로 다시 복고하려고 하는 운동으로 시작했고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게 제1기 신본주의, 이거는 히브리 문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운명이 시작되고 신앙이 다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튼튼한 그 제국주의가 하루쯤에 안 무너져. 그래서 그 제국주의가 부서지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냐면, 전제 군주 사회에 오면서 민주주의 사회 가면서 저기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왕권이 무너지는. 이래서 2기 계몽주의는 인본주의에서 계몽주의로 프랑스 혁명을 중심 삼고 외적인 문화, 그 다음에 이쪽에 외적으로 아벨적으로는 아벨형 인생관으로 해서 제2 종교부흥이라서 영국, 미국 민주주의, 저 위에는 프랑스라든지 이 나라 가인 아벨, 그래서 가인형 민주주의, 아벨형 민주주의로 갈라지는 거죠. 이 역사의 흐름이 가인 아벨의 선악의 분립 역사라든지 그 시대에 사탄이가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준비했던 그 왕권을 갈라 부숴 가지고 다시 분립을 하고 하는 역사의 흐름이 선악의 분립 역사로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과정이 아버님의 그 원리 강론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이런 선악의 분립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산업혁명 뭐 이게 이렇게 흘러나오고 세계대전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이 흘러나오면서 어떤 때를 다시 재림주님이 오실 수 있는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 유물론, 저게 제3 성숙기, 문해부흥이 그게 이제 제3단계로 가고 공산주의 유물론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딱 나타나.
그 다음에 밑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세계, 신앙운동으로 딱 나타나. 그래갖고 양대 진영이 싸우는, 소련과 미국과 소련이 옛날에 딱 대표로 나타났던 시대에 그때 아버님이 나타나서 공산주의 멸망 종언을 선포를 하는 아버님. 그래서 사상적으로 이 두 문화를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이상세계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은 가인 아벨 하나지. 외적인 내적인 문화가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문화가, 고급 문화가 형성이 돼요. 이게 천일국 문화. 그렇게로 이제 만들어가는 게,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걸 원리적으로 설명하지. 모든 세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3번 받았던 그 시험을 탕감하는 노정이다. 그래 1차 대전은 식민지 쟁탈전이고, 2차 대전은 식민지를 해방하는 전쟁이고, 3차 대전은 또 뭐냐. 이건 사상전으로서 민주화 공산이 하나님의 사상을 중심 삼고 이제 하나님의 사상이 전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버님의 두익 사상. 그러니 이렇게 역사의 흐름의 내용이 선악의 투쟁을 거쳐서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민주주의 문제 갖고도 이거가 안 되거든. 그래 민주주의 문제도 이 종교 문제도 하나님의 실존을 중심 삼고 새롭게 정리가 돼야 돼. 그것이 가디즘이 하나님주의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교 통일하고 제3기에 왔지만 하나님이 애매해.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믿죠.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어째서 구체적으로 있느냐 몰라. 그래 참 부모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통일 원리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통일 사상, 공산주의 유물이 틀렸다는 것을 정리하고, 이래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고,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사상적인 전쟁.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상이 통일이 돼요.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 천주평화연합, UPF지. 중심 삼고 이제 이상세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상가정과 이상국가, 이상세계. 이게 천일국이지. 역사의 흐름에 내용이 틀림없이 저길로 가고 있지 않냐. 70년대 한참 공산주의가 발전하고 세계를 지배, 거의 지구상의 3분의 1을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를 하는 시대까지 갔는데 그 불의길을 누가 그러냐? 아버님. 이래서 이 역사를 선으로 끌고 가신 한 분, 그분이 한 분이 누구냐? 참 부모님이야. 참 부모님이 저렇게 공산주의, 망할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로 흘러가는 저 역사를 돌려놨다, 아버님. 그래서 천일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 내용을 보니 아버님이 틀림없는 분이야. 아버님을 재림주로, 참부모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섭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역사를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더라. 이게 지금 이게 간단하게 그냥 지금 이게 소개하는데 이게 그 사연 하나하나를, 세계사를 더 공부 깊이 알면 알수록 공산주의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그 사상을 연구 발전시켜 공산주의 나와. 그 공산주의의 마지막 사상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있어서의 신앙의 자유가 나오면서 마지막 나온 게 아버님의 가디즘이에요. 그래, 참 아버지하고 거짓 아버지하고 싸움. 그게 1991년 김일성과 아버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그 전에 90년도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공산주의 문제가 외번기 꺾임. 이래서 참부모님 주도의 천일국 문화가 새롭게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 점이 어머님을 중심 삼고 천일국 기원절 선포했는데 아직 환경이 정리 안 돼서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천일국으로 들어서서 역사가 어디로 갈 거냐? 다시 회오리 쳐서 돌아갈 거냐? 그건 없다.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 뜻은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지구상에 어디서부터 이루어질 거냐? 아프리카도 될 수 있고 지금 7개국 가운데 2020년까지 한국하고 전 세계는 경쟁이야.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전 대륙 경쟁이야. 그게 승리 전략적 국가 해서 12개 국가인가 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한국이 안 되면은 한국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가. 되는데 먼저 할 거 아니야.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이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하늘이 예비한 민족이 지금까지 참부모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당감의 조건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해보지도 안 하고 포기하고 말 거냐? 마지막 한 번을 해봐야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20년까지 2년 남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오늘 이 시점에 이러한 상황을 아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참부모님을 증거해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이상세계가 오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 삼고 나는 아버님이 참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고, 아버님의 말씀은 아버님과 어머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늘이 원하시는 내용이고, 기필코 이 땅을 중심 삼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혈통복귀를 통해서 아버님 메시아라는 것, 그 다음에 원리를 봐서도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세계사의 흐름을 봐서도 그렇다는 것, 그 외에 또 뭘 갖고 설명을 또 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래서 저는 통일교회가 거짓이라도 나는 문제 걱정은, 나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아버님의 이 사상을 나는 믿고 내 자식들에게라도 가르쳐서 이 뜻대로 살도록 하겠다 하고 유언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어머님께서 신한국가정연합을 새로운 이름으로, 그러면 새롭게 이 지금까지는 이래는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질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 어머님이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어머님이 닦아놓고 어머님이 지금 앞장서서 리드하는 그 리더십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머님 말씀 따라 행하면은 우리는 도구야. 어머님 하라는 대로 가서 메시지 전하면은 하늘이 예배해놔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출발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